새벽부터 조금 무거운 주제에 나가는데요. 고목 법사님의 그 티벳 사자에서 오늘은 바르도 퇴도 오늘까지 이제 2주 강의, 또 다음 2주는 볼 위게르라고 하는 프랑스 그 철학자의 시간과 이야기에 대한 김재현 교수의 강의가 2주 연속되겠습니다. 역시 이 문학의 의미와 깊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그 죽음에 대한 사유에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이 강의는 굉장히 좀 유의미한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바르도 테도는 모르긴 해도 그 경을 이렇게 듣는 것만으로도 인간은 충분히 영원한 자유에 이룰 수 있다. 저는 그래서 그 들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존재의 들림이 아닌가. 그런 면에서 오늘 고목 법사님의 강의를 좀 이렇게 경청하신, 좀 듣는 것으로 새로운 시간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이 강의는 우리 법사님의 그 새 책이 곧 출간되죠. 아리아식의 여정이라는 제목으로 부제가 이제 티벳 사자의 서인데, 티벳 사자의 서를 법사님의 시각에서 써머리하고 새롭게 재구성한, 거긴 아마 이 이야기가 단순히 허황된 이야기가 아니라 굉장히 과학적인 근거로 받침된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 하여튼 좋은 강의 부탁드립니다. 박수로 맞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날씨도 추운데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강의 할 내용은 아마 지난주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만, 티벳 사자에서 원명은 바르도 퇴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이미 이제 아시겠지만 여러 종류의 티벳 사자에서가 이미 출간이 되어 있습니다. 출간이 되어 있습니다만 제가 이번에 이달 말이나 세 달 초에 출간하게 된 바르도 티벳 사자에서는 기존의 티벳 사자에서를 존중하면서 또 다른 각도에서 유시과학이라 하는 이런 학문에 초점을 맞춰서, 그래서 이 티벳 사자에서를 읽으면서 의문을 가질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우리는 다 과학에 물들어 있는 그런 세대이고, 또 과학적으로 설명이 잘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의문을 가지고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 초점을 맞추고 또 유시학에서 설명하고 있는 그런 중요한 몇 가지 항목을 가지고 거기에 비추어서 티벳 사자에서를 설명하는 그런 저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책이 좀 빨리 나왔으면 여러분들한테 한 번씩 선물도 좀 하고,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공부를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제가 게을러가지고 아직 책이 출간은 안 되고 있습니다. 그 작업은 마무리 단계에 있고,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한 번씩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티벳 사자에서는 그 원저자가 지난 시간에 이제 안 나오신 분들이 계시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미리 알아야 할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조금 중복이 되더라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자는 파드마 삼바바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분은 8세기의 인도 스님입니다. 그 당시에 인도 대륙에는 여러 왕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설이 있습니다만, 인도 대륙 북서쪽 북경 지역에 있었던 우다야나라고 하는 왕국의 왕자였습니다. 어려서부터 우주적 진리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또 붓다의 가르침에 또 관심이 많았고, 그래서 어려서부터 출가를 했습니다. 어려서 출가를 해서 무엇이 진리인가 그것을 깨닫기 위해서 공부하고 수행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스님은
절 안에서 문 닫아 걸고 이렇게 공부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고 밖으로 다니면서 당시에 이름 났던 스승들을 찾아다니면서 공부하는 그런 방식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다방면에 관심이 많았던 분이기 때문에 점성술도 공부를 하고 의학 공부도 하고 또 신통술도 이렇게 배우고 이렇게 해서 다방면에 그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그렇게 하다가 마침내 당시에 큰 스승으로 이렇게 여겨지던 그 파담파 상계라는 스승을 만나게 됩니다. 그 당시 8세기 같으면 이제 대승불교가 인도에서 한창 이렇게 흥성하던 때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대승 중간학파의 거장이던 그 당시에는 뭐 유식학도 한참 이렇게 현장 스님이 그 인도에서 유식의 그 논술을 전부 다 가지고 장안으로 기부했던 때가 서기 645년입니다. 그러니까 7세기 말이죠. 7세기 중년입니다. 그러고 한 100년 지났으니까 유식학에 대한 그 논서들이 다 출간이 되고 그렇게 해서 중국에서 성유식론이 완성이 되고서도 한참 지난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대승불교의 중간학파나 유가학파가 한참 번창하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 중간학파의 거장이던 파담파 상계 큰 스승을 만나서 이제 대승의 종기를 배우고 또 수행을 하고 이렇게 해서 큰 깨달음을 얻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그 파담파 상계 스님으로 배울 때 거기에서 중요한 그 배움의 내용 가운데서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발도 태도의 기초가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한 공부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상계 스승께서 파드마 삼바를 가르칠 때 석가모니 세종께서 생전 시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었던 가르침을 주었던 원발도 태도에 대한 그런 가르침을 다 받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제 마음속에 간직하고 또 그 가르침에 따라서 직접 수행을 하고 이렇게 해서 큰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그때가 이제 이 8세기 중력을 넘어서는 그런 시점이었는데 마침 그 티벳의 티송 태첸이라는 후감이 티벳을 다스리고 있을 때입니다. 티벳이 아주 그 왕정이 혼란스러운 때였습니다. 사교 때문에 보험교라 하는 그 사교 때문에 아주 혼란스러운 때였는데 이 왕정을 바로잡기 위해서 이 의논하고 심사숙고하고 의논한 끝에 이 파드마 삼바바 스님을 초청을 해서 그렇게 해서 사교를 모두 퇴치를 하고 왕정을 바로잡겠다는 그런 결심을 하고 파드마 삼바바 스님을 초청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파드마 삼바바 스님은 티벳으로 들어가서 사교를 전부 타파를 합니다. 타파하는 방식은 교화하는 방식 그리고 퇴치하는 방식 이 양대를 다 활용해서 그렇게 해서 그 사교를 퇴치를 하고 그리고 마침내 불교 밀교의 그 사원을 건립함에 따라서 건립함으로 해서 왕정을 바로잡게 됩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파드마 삼바바 스님이 스승 상계 큰 스님으로부터 이렇게 전수받았던 발도 태도 그리고 그 가르침과 자기 자신이 직접 그 수행을 해서 깨달았던 그 깨달음 이것을 담아서 발도 태도를 이제 저술을 하게 됩니다. 티벳 사자의 서가 나오게 된 것은 저술된 것은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도 이렇게 발도 태도의 저술이 되게 됩니다. 발도 태도는 저술이 되었습니다만 8세기 중력을 넘어가서 저술이 되었습니다만 그것을 바로 세상에 내놓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바로 세상에 내놓게 되면 그 당시 사람들의 건기가
이 바르도 태도를 이해하고 수용하기 어렵다고 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자칫 사장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아직 때가 아니다. 2년을 기다려야 된다는 그런 판단하에 이것을 그 히말라야 산 속에 있는 간포다르라는 그 산이 있습니다. 그 산속 동굴에다가 이걸 숨겨놓습니다. 그렇게 해서 600년 동안은 이 바르도 태도리 비장된 채 그냥 흘러갑니다. 흘러가고 14세기가 되어서 비로소 그 전문 발굴인에 의해서 이 발굴이 됩니다. 세상에 빛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티베트 인근지역, 지금으로 얘기하면은 그 인도 북쪽에 있는 그 라다크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라다크라는 지역, 그 북쪽 티베트 그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 바르도 태도를 읽혀지고 또 바르도 태도를 해석을 하고 또 바르도 태도를 가지고 의식으로 이렇게 활용을 하고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건 아직까지 그때만 해도 서구 세계에 알려지지는 않았어요. 그냥 그렇게 티베트 그 인근 지역에서만 이렇게 연구하고 또 실제로 의식에 활용되고 그 정도에 그쳤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1919년 그러니까 그로부터도 뭐 한 500 수십 년이 흘렀어. 1919년에 당시 옥스퍼드 대학의 종교학 교수였던 에반스 웬츠라는 미국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그 당시 작가로서도 이름을 날렸던 분이에요. 그리고 종교학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분이었는데 이분이 그 티베트의 그 정신세계, 티베트의 영적인 정신세계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비전을 찾아서 그래서 인도 북쪽 국경 지역을 따라서 막 유럽 쪽으로부터 들어왔죠. 유럽 쪽으로부터 들어와서 인도 그 북쪽 국경선을 따라서 이렇게 동쪽으로 이동해서 그렇게 해서 그 인도 다르질링이라는 곳에 도착을 합니다. 거기서 이제 한 인도 고위직 경찰 공무원의 그 안내를 받아서 티베트 사원 바르도 태도의 그 필사본이 소장되어 있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는 그 티베트 사원을 찾아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이 바르도 태도를 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학생이었던 그 유명한 학생이었던 다와삼두비라 하는 티베트 성녀를 또 만나게 되죠. 그렇게 해서 이제 둘이서 사제지간에 의를 맺고 그때부터 티베트 사자에서 해설본을 영역하는 작업을 시작합니다. 다와삼두는 자신의 스승으로부터 티베트 사자에서에 대한 그 해설을 이렇게 구전으로 전수받은 그런 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사람이 만나서 이것을 영문으로 번역을 해서 서구사에 알려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작업을 해서 한 7, 8년 동안의 그 번역 작업과 편집을 통해서 결국 1927년에 이제 서구사에 이제 알려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처음 서구사에 알려졌을 때 그 반향은 대단했습니다. 실용주의에 물들어 있는 그 서구사에서 사후의 세계에 대한 신비스러운 얘기들이 호기심을 끌 뿐만 아니라 또 사후 세계에 대한 어떠한 정론도 없었던 시기에 이 바르도 태도리 세상에 빛을 보게 됨으로 해서 그렇게 하면서 많은 관심을 끌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여러분들에게 강의하게 될 이 티베트 사자의 서는 이와 같은 아도마 삼바바 스님 그리고 월터 에반스 웬츠에 의해서 이렇게 서구사에게 알려지게 되었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얘기하시고 있겠습니다. 근데 바르도 태도리는 바르도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사이 간격을 얘기합니다. 사이 간격. 그래서 어떤 경험의 시작과 그 종료까지의 시간적인 사이 또는
어떤 그 공간에서의 그 시작과 사이, 공간적인 의미, 또 경험의 의미, 이렇게 사이, 시작과 종료의 그 사이를 발표를 하고, 태도리라는 것은 그 읽어주는 낭송 소리를 듣는 것으로, 읽어주는 낭송 소리를 듣는 것으로 피안에 이르게 되는 가르침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태도는 사후세계에서 계속 이 49일간이라는 기간이 있습니다만, 최장 49일이라는 기간이 사후세계의 그 기간입니다만, 이렇게 그 집사가 의식을 집전하는 집사가 이렇게 계속 읽어줍니다. 태도를 가르칩니다. 그 상황에 맞게, 첫째 날은 첫째 날의 상황에 맞게, 또 둘째 날은 둘째 날의 상황에 맞게 사자가 경험하는 그런 경험하는 그 일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 경험에 맞게 이렇게 법사가 읽어주는, 그렇게 함으로써 그 소리를 들음으로써, 읽어주는 소리, 낭송 소리를 들음으로써 피안에 이르게 되는, 피안이라는 것은 이 고의 세계, 생사와 고의 세계에서 고통을 받는, 그러니까 진리를 알지 못하고 존재의 본능의 실제를 알지 못함으로 인해서 번뇌를 일으키고, 이 번뇌가 업이 되어서 나에게 되돌아오는, 그런 고로 되돌아오는 이와 같은 그 고의 세계에서 벗어나서 지복이 충만한, 지복으로 가득한 불신토에 나게 되는, 말하자면은 무지가 없으면은 번뇌가 일어나지 않겠죠. 진리를 잘 알면은 그 진리롭게 살게 될 것이고, 진리롭게 살게 되면은 진리와 충돌하는 그런 업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업이 발생하지 않으면은 그 업의 과보도 받지 않습니다. 그와 같은 세계가 불신토입니다. 지복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이 바로 태도는 낭송 소리를 들음으로써 피안에 이르게 되는 그 가르침, 이것을 태도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후의 세계에서, 사후의 세 발도에서 태도를 낭송 소리를 들음으로 듣고, 뭐 수용해야겠죠. 듣고서 뭐 이렇게 흘려버리면 안 되겠죠. 듣고서 행함으로써, 따름으로써 피안에 이르게 되는 가르침, 이것을 이제 태도리다. 그래서 이제 이 바르토 태도리라는 책이 이제 이렇게 경전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티베트 사자이서에서는 이 세 가지 바르도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후의 세계, 사후의 세계 여기 요약을 해놨습니다만, 이 사후의 세계에 대해서만 설명하고 있습니다만은 부다께서 설하신 내용, 또 가르마 삼바바가 사후의 세계의 세 바로들을 얘기하는데 그 저변에 깔려 있는 참된 의미는 삶의 바로도, 생의 바로도가 사의 바로도에서 이렇게 단절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생의 바로도는 사의 바로도로 이렇게 연결된다. 한순간도 단절되는 것이 없다. 다만 잠시 잠깐 이렇게 환성하는, 다음 생으로 이렇게 환성하는 그 기간인 것이지 생과 사는 게 단절되는 것이 없다. 그러므로 사의 바로도에 임하는 가자는 생의 바로도에서 무엇을 어떻게 하고 살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이와 같이 생과 사가 하나로 이렇게 연결돼서 끝없이 순환하는 관계로 있기 때문에 사의 바로도를 얘기하면서 반드시 생의 바로도를 이렇게 쳐다보아야 됩니다. 바라보아야 합니다. 또 반성해야 하고, 다음 반성력에서 다음 생으로 나아갈 때는 반드시 그와 같은 반성을 싣고 새로운 삶으로 나아갈 때 그와 같은 반성을 싣고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끝없이 순환한다. 이것이 이제 이 여섯 바로도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혹자들은 많은 사람들은 생각할 겁니다. 아니 사람이 죽었는데 어떻게 몸을 죽었는데 무엇이 그러면은 단절됨이 없이 이렇게 다음 바로 또 순환하고 그것이 다음 또 취생을 하고 그렇게 해서 한 생애를 살다가 다시 또 이렇게 끝없이 단절됨이 없이 이렇게 이어진다고 하는데 그걸 어떻게 믿으란 말이냐? 무엇으로 그 단절됨이 없는 이 여섯 바로도의 순환을 설명할 수 있는가? 이게 지금까지 티베트 사자이서가 가지고 있던 설명이 좀 부족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중점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이 강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생의 바로도에서 사의 바로도가 단절됨이 없이 넘어가는 것은 지금 이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아리아식과 습기 종자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리아식과 습기 종자. 그래서 생의 바로도에서는 시에나와 미남과 사판 이 세 가지 바로도가 있고 또 한 생애를 살게 되면은 몸이 개체되고 치수화풍이 개체되고 소위 우리가 말하는 죽음이라는 것을 맞게 되는데 그때부터는 다시 치카니 바로도와 초에니 바로도, 시토파 바로도 이렇게 연결되었습니다. 형상으로 보면 반대이 있죠. 왜냐하면 생의 바로도에서 육신을 가지고 살다가 사의 바로도에서 육신이 없어지니까 형상으로 볼 때는 이게 분명히 다릅니다. 단절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형상의 주체가 무엇이냐? 형상이 우리 존재의 실체이며 주체인가? 아니 이런 것을 반드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존재의 주체, 우리 존재의 실체는 저 아리아식과 스키 종자라는 겁니다. 저 아리아식과 스키 종자가 단절됨이 없이 생과 사를 끊임없이 순환하기 때문에 사는 없다는 겁니다. 몸이 잠시 이렇게 소멸한다 해도 그것은 어떤 부수적인 현상에 지나지 않는 것이지 우리 존재의 주체인 아리아식을 볼 때는 아리아식과 스키 종자에서 볼 때는 이건 단절이 없다고 그러죠. 그럼 아리아식은 어떤 능력이 있어서 단절이 없느냐? 아리아식은 그 개체의 모든 특성을 다 소장하고 있습니다. 그 개체의 특성을 고스란히 그대로 가지고 취생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다음 생으로 나아가는 능력이 있습니다. 취생입니다. 취생. 첫 번째 능력은 취생입니다. 첫 번째 능력은 이제 그 자기 개체적인 특성을 전부 다 가지고 있는 것이 이 지종이라고 합니다. 지는 가진다, 진이라는 뜻이고 종은 스키 종자를 얘기합니다. 그 개체의 모든 특성을 고스란히 그대로 가지고 취생, 다음 생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는 이숙합니다. 이숙은 뭐냐면은 그 개체가 가지고 있는 특성에 가장 알맞은 그 개체가 가지고 있는 특성의 특성과 능력을 가장 잘 이렇게 발휘할 수 있는 몸을 만든다는 것이 이숙입니다. 그 이숙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능집수입니다. 능집수라는 것은 자기가 그렇게 자기 특성에 맞게 자기의 능력과 특성에 맞게 몸을 숙성해서 그것을 잡아쥐고 능집수, 잡아쥐고 운용한다는 뜻입니다. 이와 같은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현대 과학적인 의미로 본다면 아리아식 종자라 하는 것은 이것은 특수한 특성으로 물들어 있는 단단히 연결된 에너지 덩어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개체의 여러 가지 특성, 종자도 수없이 많죠. 아리아식 속에는 과거생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우리가 파충류 시대에서부터 그 다음에 고구포유 시대, 신포유 시대, 그리고 지금 인간 시대 이렇게 수많은 세계를 단절됨이 없이 이렇게 굴러오면서 그렇게 경험된 내용들을 전부 다 담고 있습니다. 아리아식은. 그리고 그 중에서
종자로 형성된 것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이 종자라는 것은 그 개체의 특성으로 물들어 있는 미시 입자의 단단한 연결체다. 단단한 연결체. 그러니까 이것은 자기 개체적인 특성을 상실하지 않습니다. 전생을 나가 다음 생에 나는 거예요. 전생을 나가. 왜냐하면 그 개체적인 특성을 아레아식 속에 스스로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 석기 속에는 과거생의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알고 있는 종자가 속에 다 있습니다. 경험을 통해서 연결되어 있는 종자가 속에 다 있습니다. 이건 파괴되지 않습니다. 에너지 불멸의 법칙에 의해서 이건 파멸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레아식은 말하자면 이렇게 개체의 특성으로 단단하게 연결되어 있는 종자이고, 이것은 욕망의 덩어리입니다. 이것은 항상 현행하려고 합니다. 욕심의 덩어리도 있고, 공부하고 싶어 하는 그런 공부의 그 덩어리 종자도 있고, 예술을 하고 싶어 하는 예술의 종자도 있고, 분노를 터뜨리고 싶어 하는 분노의 종자도 있고, 그리운 얼굴을 보고 싶어 하는 그런 종자도 있고, 과거 생에 이렇게 쭉 경험을 통해서 쌓은 종자가 그 속에 다 있습니다. 이것을 현행시키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현실 속에 발휘하려고 원합니다. 종자를. 그렇기 때문에 현실 세계 속에 이걸 발휘하려면 팔도 만들어야 하고 다리도 만들어야 하고 눈도 만들어야 하고, 그래서 아레아식은 그와 같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특성과 능력에 맞는 몸을 만들 그런 욕망 덩어리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숙이라고 했죠. 아까 설명한 그게 바로 이숙. 만약에 몸을 상실하고 나면은 아레아식과 그 아레아식 속에 있는 종자는 안달을 하죠. 현행을 못 시키니까 안달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아레아식은 몸이 상실되면 즉시 몸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런데 몸을 만들려고 하는데 이것을 미시 입자 하나하나를 다 긁어 모아서 만들려고 하면 수많은 노력과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자기 특성에 가장 잘 맞는 양친의 유전자 조합을 택해서 들어갑니다. 양친의 유전자 조합도 많이 있겠죠. 많이 있으나 그 중에서 그 아레아식의 가장 특성에 가장 잘 맞는 유전자 조합을 택해서 이건 양자 입자의 결합입니다. 이것을 과학적으로 얘기하면 양자 입자는 같은 특성을 가진 것들이 서로 끌어당겨서 결합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출생을 해서 태어납니다. 그렇게 해서 태생을 하게 되면 아직 몸이 완전히 성숙되지는 않았겠죠. 그러나 그 바탕에는 아레아식이라는 것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레아식은 이렇게 아주 미숙한 신체를 자신의 특성에 맞도록 이렇게 성숙시키는 겁니다. 성숙시켜서 몸을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자신이 만든 그 몸뚱아리를 잡아 쥐고 대상을 향해서 이렇게 현행을 함으로 해서 아레아식 속에 있는 석기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런 특성을 현실 세계 속에서 마음껏 발휘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레아식은 생사의 주체입니다. 생사의 주체입니다. 생사의 주체라는 것은 생의 주체도 아레아식이고 사의 주체도 아레아식입니다. 왜 그러면 생의 주체가 아레아식이라는 건 지금 설명해서 알겠는데 왜 사의 주체가 아레아식입니까? 몸이 낡아서 쓸모가 없어지면 아레아식은 그 사의 주체가 됩니다. 몸을 버리게 됩니다. 연결되어 있던 고리를 끊어버립니다. 몸을 쓸 수가 없으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숙의 능력을 새롭게 다시 발휘해서 새로운 몸을 얻기 위해서 끊어버립니다. 그리고 아레아식 속에는 그와 같은 생사의 모든 정보가 이미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생사의 주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아리아식 속에는 어떤 형상을 보고 아는 그런 종자도 있고, 또 이름을 들으면 아는 종자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아리아식 속에 이와 같은 형상을 아는 종자와 이름을 아는 종자 그 속에 다 있습니다. 어느 날 여러분이 어느 마을을 지나가는데 생전 처음 가보는 곳인데, 아, 이게 굉장히 익숙한 곳이다, 나대꾼 곳이다, 친근감을 느낀다 했을 때는 여러분이 아리아식 속에 그 마을에 대한 종자가 명언 종자, 형상을 알고 기억하는 종자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늘 또 두 번째 시간에 해야 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첫째 시간에 했던 얘기는 이것으로 끝을 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간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의 바르도에서는 사후 세계에는 세 가지 바르도가 전개됩니다. 세 가지 바르도가 전개되는데, 맨 첫 번째 전개되는 바르도는 치카의 바르도, 치카 바르도, 원어는 치카라고 합니다. 티베 사람들은 치카래요. 근데 이것은 이제 우리는 치카의 바르도라고 했어요. 이거는 이제 임종의 바르도입니다. 임종의 바르도의 시간은 3.5일입니다. 3.5일. 그럼 임종의 바르도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요거에 대해서 잠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마지막 호흡, 들이쉬는 숨이죠. 들이쉬는 숨을 마지막 호흡을 들이쉬고, 아직 내쉬는 숨은 안 나왔습니다. 마지막 날숨은 아직 이 몸속에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혼절을 하게 됩니다. 그 사람은 혼절을 하게 됩니다. 혼절을 하는데, 혼절하게 되면은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하면 눈부시게 밝은 빛을 경험하게 됩니다. 눈부시게 밝은 빛을 경험하게. 이것은 그 의학계에서 발표하는 임사체험하고 같은 겁니다. 임사체험에서 사망 진단을 받았던 환자가 깨어나서 자신의 경험을 얘기할 때 눈부시게 밝은 빛을 봤다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거와 같은 겁니다. 이것은 존재의 근원인 진실제에서 나오는 빛입니다. 이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때는 아직까지 의식체는 몸 안에 있습니다. 의식체는 몸 밖으로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경험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의 전부에 속하겠죠. 이것이 무슨 빛인지 이것을 알지는 못합니다. 이게 무엇인가? 물론 이제 생전에 많은 수행을 해서 이미 깨달음을 얻은 수행자라면은 이 빛을 알죠. 아, 이것이 다르마카야, 진역 없이 진역공의 빛이로구나 하고 압니다. 알고는 기꺼이 그 빛과 일체화를 이루게 됩니다. 그 빛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릅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모르고 그냥 무심히 지나갑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약간 어리둥절한 상태가 됩니다. 어리둥절한 상태가 되고 이 빛에 대해서 경각심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주의 집중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세 가지 바르도에서, 사의 바르도에서 의식 상태는 서로 다릅니다. 똑같은 의식이 나와요. 다시 말해서 생의 바르도에서, 생활의 바르도에서의 의식 상태하고 수면의 바르도와의 의식 상태와 명상의 바르도에서 의식 상태가 서로 다릅니다. 똑같은 의식이지만은 마찬가지로 사의 바르도에서 인종의 바르도와 그 다음 초연의 바르도와 마지막 시드파 바르도에서의 의식의 상태는 다릅니다. 똑같은 의식이에요. 무엇이 다른가? 아직 마음속에 있는 그 사자의 마음속에 있는 마음의 요소들이 전면적으로 작용을 하지 않습니다. 치카 바르도에서는 의식 속에 있는, 사람마다 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마음속에는, 자기 아래아식 속에는 형상을 아는 종자도 있고 이름을 아는 종자도 있고 또 자기 아집하는 종자,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집착하는
종자, 자기 자신과 자기가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집중하는 아집의 종자도 있고, 또 선과 악의 종자도 있습니다. 선과 악의 종자. 그러나 이 직가바라도에서는 아직 그와 같은 마음속에 있는 요소들이 이렇게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아직까지 의식이 뭔가 이렇게 맑은 상태라고 할까요? 마음속에 있는 마음의 요소들이 본격적으로 작용하지 않기 때문에 의식이 텅 빈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빛에 대해서 별로 집중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해서 처음에 존재의 근원에서 나오는 눈부신 빛이 나타나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그냥 흘러가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예외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생전에 많은 수행을 닦아서 수행하는 중에 깊은 참선 가운데에서 이 빛을 생전에 경험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수행자들 중에. 이 눈부신 빛을 깊은 참선 가운데에서 이렇게 문득 나도 없어지고 일체 마음이 모두 사라진 가운데 이 우주 법계가 하나의 광명으로 이렇게 눈부시게 밝은 그런 경지를 경험하는 수행자들이 있습니다. 이 수행자는 압니다. 이 수행자는 깨달음을 얻은 수행자는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 빛이 나타날 때 이것이 내가 생전에 경험했던 그 깨달음의 빛이다 하고 알고 그 속으로 기꺼이 들어갑니다. 이런 예외적인 경우가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경우는 그냥 이렇게 지나칩니다. 그리고 의식은 혼절해버립니다. 혼절. 그리고 나서 대개의 경우는 이게 한 식경 가량 이 빛이 존속한다고 합니다. 한 식경이라는 것은 한 20분 정도, 밥 한 끼 먹는 시간이 되겠죠. 한 식경 정도 이렇게 빛이 존속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사자의 의식체는 이제 아직까지 그 몸속에 있죠. 그러다가 한 식경이 지나면서부터는 이 사자의 의식체가 몸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몸 밖으로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법사가 가장 신경을 쓰는 것은 사자의 의식체가 안정된 상태에서 맑은 의식을 가지고 안정된 상태에서 몸 밖으로 나와야 된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렇지 않고 사자의 의식체가 혼란스러운 상태에서 몸 밖으로 나오게 되면 곧 그 사자 앞에는 육도가 현현하고 자칫하면 사막시로 떨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사는 여기서 사자의 의식체를 가장 안정된 상태에서 맑게 그렇게 이 사자의 몸에서 밖으로 이렇게 인도해내는 그런데 신경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포화 명상이라는 법을 쓰게 됩니다. 포화 명상법. 포화 명상법은 사자의 의식체가 생명의 기운이 여기서 지금 생명의 기와 의식체라는 것을 동의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자의 생명의 기가 이 사스라라 파드마라고 하는 정수리에 있는 정수리에 있는 기통로가 있습니다. 이리 나오도록 이끌어주는 그런 명상법입니다. 만약에 사자의 생명의 기가 이 정수리로 나오지 아니하고 발가락이라든지 무슨 콧구멍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다른 신체 부위로 나오게 되면 그 의식 상태가 몹시 혼란스러워집니다. 몹시 혼란스러워지고 말하자면 올바른 지혜를 발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 법사는 포화 명상법을 실시합니다. 이 포화 명상법은 수행자는 생전에도 이걸 실시합니다. 생전에도 다라이라마 그 존자라든지 혹은 파르마 상바바 스님 같은 분은 생전에도 이 포화 명상법을 했습니다. 수면 가운데서도 하고 일상 가운데서도 하고 그러나 이제 이 스스로 생전에 이 포화 명상법을 닦지 못한 사람은
사후에 스스로 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이제 법사가 포화명상법을 이렇게 실시하게 되는데, 이제 이 포화명상법은 이제 자세부터 이렇게 잡게 되는데, 자세는 이 옆으로 이렇게 눕습니다. 오른쪽으로. 그리고 팔을 이렇게 오른쪽 뺨에다 이렇게 꼬입니다. 그리고 왼손 새끼손가락은 코 밑에 이렇게 놓이게 돼요. 그리고 다리는 반쯤 굽히고, 그리고 왼 다리는 오른쪽 다리 위에 이렇게 겹치게 됩니다. 이걸 사자 자세라고 해요. 사자 자세. 이 사자 자세는 그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쿠시나가라에서, 쿠시나가라 사라상수 아래에서 열반에 드실 때에 취했던 열반 자세입니다. 쿠시나가라에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은 석가모니 부처님의 열반당이 있습니다. 열반당에 가보시면 석가모니 부처님이 이렇게 누워 계십니다. 열반 자세로. 이 자세를 잡아줍니다. 잡아주고 사자의 목 좌우 아래에 있는 동맥을 이렇게 눌러줍니다. 눌러주는데 분명하게 눌러줍니다. 딱 눌러줍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면은 머리에 있던 분노의 기운이 가슴으로 오고, 배꼽에 있던 욕망의 기운 또한 가슴으로. 가슴은 지혜와 자비의 차크라입니다. 아나하타 차크라라고 해요. 아나하타 차크라인데 가슴으로 말한다 그죠? 가슴으로 말한다 할 때 분노로 얘기하는 거나 욕망으로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가슴으로 얘기합니다. 이건 뭐냐면 진실로 얘기합니다. 진실의 작용성은 지혜와 자비입니다. 그래서 지혜와 자비의 센터가 이 아나하타 가슴. 그래서 이렇게 포화명상법 실시해주면 머리에 있던 분노는 가슴으로, 배꼽에 있던 욕망 또한 가슴으로 갑니다. 그랬다가 이 가슴에서 어디로 가느냐 하면은 물라다라 차크라라고 해서 인체의 생명 기센터가 있습니다. 척추 아래쪽에 있습니다. 여기로 내려갑니다. 내려갔다가 척추 속에 있는 중앙기통로를 통해서 이렇게 해서 정수를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 포화명상은 이렇게 실시해 줍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생명의 기는 육신을 빠져나오게 되고, 이때부터 이 생명의 기를 의식체라고 부르게 됩니다. 사자의 의식체라고. 이렇게 나오게 되면은 두 번째 비로자나의 빛을 경험하게 됩니다. 눈부시게 밝은 두 번째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 두 번째 경험을 하게 되는데, 이 두 번째 경험하는 것이 그 임종의 바로도, 지가 바로도에서 사자가 경험하는 존재의 그런 실제의 빛, 이것을 경험하는 두 번이 되겠습니다. 이때 이제 읽어주는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설명드릴게요. 마지막 숨이 멎으려고 할 때는 이렇게 읽어줍니다. 존귀하게 태어난 아무개여, 그대가 비로자나의 세계로 들어가는 길을 찾아 시간이 다가왔다. 그대의 호흡이 멎으려 하고 있다. 그대는 생전에 그대의 영적 스승으로부터 존재의 실제, 진여법신의 투명한 빛에 대해서 들었을 것이다. 이 스승은 이미 깨달음을 얻은 자신이 깊은 아공 법공관을 하면서 공의 빛을 체험한 스승이죠. 그 스승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분입니다. 이제 그는 4, 5세계의 첫 번째 단계에서 그 근원적 실제의 빛을 보게 될 것이다. 그대의 이 순간의 모든 것은 구름 없는 텅 빈 흑운과 같고, 그대의 마음 또한 가운데도 바깥도 없는 투명한 흑운과 같다. 이 순간 그대 자신의 참나를 알라. 그리고 그 속에 앉아라. 참나라는 것은 자기 존재의 실제를 말합니다. 자기 존재의 실제. 우리 마음 바탕에는 누구나 원초불이 존재합니다. 원초불이라는 자기 부처입니다. 자기 부처. 원생적으로 타고난 부처예요. 이거는 따로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비로자나 부처님과 하나로 이어져 있는 원초불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을 깨달으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자기 마음을 깨닫는 것은 이 우주적 실제를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빛을 보았을 때 그것이 참나의 빛이다. 저기에 지복의 세계가 있다. 영원한 세계가 있다. 지복의 세계. 그것은 이제 깨달으면 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이루어집니다. 두 번째, 의식체가 몸 밖으로 나왔을 때도 이와 유사한 내용이 읽어집니다. 정교하게 태어난 아무개여 들으라. 이제 그대는 존재의 실제 비로자나 법신에서 나오는 투명한 빛을 체험하고 있다. 그것을 깨달았다. 정교하게 태어난 자여 그대의 지금의 마음이 곧 존재의 실제며 완전한 선이다. 그것은 본래 텅 빈 것이고 모습도 없고 색깔도 없는 것이다. 그대 자신의 마음이 곧 진여 법신의 자성이며 완전한 선을 지는 붓다임을 깨달았다. 이렇게 읽어지는 거예요. 근본적 실제의 자성과 그대의 마음 이 둘은 서로가 다른 것이 아니다. 그 하나됨이 바로 완전한 깨달음을 상대다. 완전한 깨달음을 상대다. 네가 비록 무명번뇌로 이렇게 무명번뇌가 네 마음속에 아리아식 속에 가득히 쌓여있다 하더라도 그 바탕에는 원초물이 그대로 있나니 무명번뇌를 쓰지 말고 네 마음 바탕에 있는 그 원초물을 깨달아라. 그래서 지금 나타난 빛과 하나됨을 성취하라. 그것이 곧 네가 지복의 세계에 영원히 살 수 있는 가장 큰 복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초연이 바로도는 이렇게 3.5일 동안에 그렇게 하고 이제 이렇게 그 두 번째 빛을 경험하고 나서 사자의 의식계는 혼절합니다. 혼절하고 이제 3.5일 후에 이제 다음의 바르도에서 깨어나게 되는 것이죠. 다음의 바르도는 이제 초연이 바르도입니다. 초연이 바르도는 이제 불신토의 바르도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 그 한글 번역의 용어는 각 책마다 다 다릅니다. 어떤 책에는 이제 존재의 근원을 체험하는 바르도다. 또 어떤 책에는 실상을 바르도다. 이렇게 여러 가지를 이렇게 합니다만은 저는 이제 불신토의 바르도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 불신토의 바르도에서는 이걸 초연이 바르도인데 여기의 전체 기간은 18.5일입니다. 18.5일인데 이것을 크게 세 가지 단계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초연이 바르도에 들어간 첫날부터 7째 날까지를 첫 단계로 이렇게 분류하고 그리고 8째 날부터 40날째까지를 이제 두 번째 단계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그 4.5일 이렇게 이제 세 단계로 나눠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단계도 7일이고 두 번째 단계도 7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4.5일입니다. 이렇게 해서 초연이 바르도에서는 18.5일이 이렇게 경과됩니다. 그럼 초연이 바르도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초연이 바르도에서는 이 불신토가 이렇게 현현합니다. 불신토가 현현하는데 두 가지 형태로 현현합니다. 첫째 날부터 7째 날까지는 자비로운 모습으로 불신토가 현현합니다. 불신토가. 그리고 두 번째 날부터 8째 날부터 10날째 날까지는 분노존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분노존의 모습. 분노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단계는 그 첫 번째 7일과 두 번째 7일 모두 14일 경과되고 난 후에도 불신토를 성취하지 못한 사자는 혼절하게 됩니다. 그래서 4.5일간 혼절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모두 18.5일이 이제 소요가 되는데
여기서 현현하는 첫 번째 단계에서 현현하는 자비전은 그 근거가 무엇이냐? 자비전은 7일 동안 자비전이 번갈아가면서 이렇게 나타나겠는데 그 근거가 무엇이냐? 그 근거는 밀교 금강계 만다라의 불신토입니다. 밀교 금강계 만다라의 불신토.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자기 마음이 자기 마음속에 있는 지혜와 자비가 지혜는 진리를 믿는 그 진리를 알고 믿고 알고 하는 그것이 그 지혜입니다. 이 지혜와 자비 또 진리를 알게 되면 자연히 자비가 나오게 됩니다. 이것이 믿음, 신앙과 결합이 되어서 시각화되어서 나타나는 겁니다. 시각화되어서. 그러니까 이제 티벳의 경우에는 그 밀교 금강계 만다라, 뭐 태장계 만다라도 있습니다만 금강계 만다라가 티벳 불교들이 믿는 부처님이 세 개입니다. 그와 같이 신앙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아래아식 속에 굳건하게 종자로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불신토할 때는 저절로 그렇게 시각화되어 있는, 그리고 또 언어로서 이렇게 훈습이 되어 있는 그것이 언어로 훈습이 되어 있는 그 형상과 명칭이 그대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자기 눈앞에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진리하면은 그 사람들은 밀교 금강계 오구를 연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깨달음을 얻은 사람의 경우에는 시각화가 안 되겠죠. 완전한 깨달음을 얻은 사람은 눈부신 빛을 보고 실상무상의 비로자나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그 속에 기꺼이 앞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이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그 진리 자체를 형상화하고 있습니다. 시각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하면 그 시각화된 부처님이 불신토가 이렇게 연상이 되는 거예요. 통도사 비로자나전에 가면 그 불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예?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법신 부처님은 실상 무상이에요. 상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밖에 이제 그 불전에 가게 되면 정 부처님의 형상이 있죠. 그것은 자기 신앙에 따라서 그렇게 부처님의 형상을 시각화해서 이렇게 자기 믿음을 완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초인이 바로도에서는 초인이 바로도에서는 앞에 임종의 바로도에서는 빛이 나타나 형상이 없는, 부처의 형상이 없는 실상무상의 그 빛이 이렇게 나타났습니다만, 초인이 바로도에서는 이와 같이 시각화되어 있는, 믿음으로 인해서 시각화되어 있는 밀교 금강계 만다라의 부처님들이 차례로 나타나게 됩니다. 차례로.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부처님 하면 부처님 형상을 생각하죠. 그렇죠? 다 시각화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라는. 그러나 이 믿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 시각화를 떠나게 돼요. 완성된 믿음은, 완성된 진리는 이 시각화를 초월해버립니다. 여러분들이 참선을 깊이 해가지고 깨달음을 얻을 때, 그때 시각화된 부처님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때는 형상 없는 비로자의 빛이 이렇게 온 우주 법계를 감싸게 되는 거예요. 형상이 없습니다. 수행자도 수행을 할 때 단계로 이렇게 수행을 하는데요. 그 수행의 완성은 어디에서 이루어지느냐면 무상관을 성취할 때. 무상관이라는 것은 사물을 볼 때 사물의 형상을 초월해서 실상무상의 진열을 보는 거예요. 이랬을 때 비로소 그 수행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지금 여기서는
그와 같은 단계까지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상근기라도 그 완성된 진리보다는 시각화된 진리가 지금 사람들 눈에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잠시 그 중요하게 만다라의 오후를 5 부처를 잠시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저게 이제 불교 만다라의 세계입니다. 불교 만다라의 세계. 그러니까 불국정토, 불국정토죠. 저것이 부처님, 이 우주 법계에 가득한 부처님과 그 부처님의 세계. 이것이 저 불교 밀교 금강계 만다라에서 표현되고 있는. 태장계하고 태장계와 금강계가 다른 것은 뭐냐면 부처님은 2가지 측면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됩니다. 하나는 체, 바디, 몸이죠, 몸. 또 하나는 용입니다. 용은 착용성입니다. 부처님은 체와 용으로 이렇게 나눠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체는 형상이 없죠. 형상이 없습니다만 그 형상 없는 부처님의 체 속에는 뭐가 있느냐? 거기는 삼라만상의 씨앗이 있습니다. 현상계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모든 물질적인 것, 모든 정신적인 것의 씨앗이 그 속에 다 부처님의 체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이 있느냐? 뜻이 있습니다. 부처님의 원대한 뜻이 있습니다. 체 속에는. 뜻은 뭐냐면 그 씨앗을 퍼뜨릴 때 그냥 퍼뜨리는 것이 아니고 그 씨앗을 퍼뜨리는 데는 형상계 속에 각가지 씨앗을 퍼뜨릴 때는 거기에는 부처님이 성취 이 중생세계에서 이루고자 하시는 원대한 뜻이 그 속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 속에는 무정설법이 있다고 그러죠. 예를 들어 가지고 소동파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나무빛 막 바람이 이렇게 흔들리잖아요. 그죠? 뭐라 그랬습니까? 무정설법이라고 그랬어요. 거기는 부처님의 뜻이 설법되고 있어요.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 속에는 우리가 무심히 넘길 수 없는 그 부처님의 원대한 뜻이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무심히 지나치면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설법을 잘 듣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무엇인가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래서 이 뜻과 삼라만상의 씨앗과 이 뜻은 부처님의 체 속에 소장되어 있는 것이고 이것을 현실 세계에서 펼쳐야겠죠. 그죠? 그 펼치는 모습이 용입니다. 펼치는 방법이 용. 용은 부처님의 지혜입니다. 지혜. 흔히가 우리 얘기하는 연기법이 있죠. 연기법. 그죠?
우리가 현상 속에서 경험하는 모든 것은 부처님의 법신 부처님의 연기법입니다. 법신 부처님이 이런저런 인연에 상응해서 그 인연에 맞게 이렇게 발생해 있는 거예요. 뜻을 담아서.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경험하는 현상 속에서의 모든 일들이 다 부처님의 연기법입니다. 슬픔이든지 고통이든지 죽음이든지 삶이든지 이 속에는 이것은 부처님의 연기법입니다. 거기에는 그와 같은 현상 속에 부처님의 슬픔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렇게나 이렇게 연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법이 가지고 있는, 그 사물이 가지고 있는 인연, 그 사물이 가지고 있는 조건, 거기에 상응해서 연기하실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화를 내서 누구를 때린다고 했을 때, 그죠? 그럼 이건 단순히 때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법신 부처님, 나의 존재 실제가 내 마음속의 분노에 상응해서 연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때리는 것을 끝나서는 안 되죠. 묘 관찰해야 됩니다. 그것은 묘 관찰해야 돼. 내 마음속에 분노가 이어가구나. 법신 부처님께서 내 마음속에 분노에 상응해서 이와 같이 연기하고 계십니다. 이 연기법 속에는 부처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설법이 뜻입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모든 제법에는 전부 그와 같은 것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이 금강의 만다라는 이와 같이 가운데 중앙이 비로자나 부처님입니다. 비로자나 부처님.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는 아촉열애가 있습니다. 아촉열애. 동방세계에는 아촉열애 계십니다. 또 남방세계에는 보성열애가 계십니다. 보성열애, 보생열애. 서방세계에는 아미타열애가 계십니다. 그리고 북방세계에는 불공성치 여러 개 계십니다. 이게 이제 태장계가 아닌 금강계. 다시 말해서 부처님, 법신 부처님이 우리의 존재 실제, 우리의 존재 근원, 법신 부처님이 지혜를 펼치는 그 세계입니다. 지혜를 펼치는 그 만다라입니다. 지혜를 펼치는. 태장계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태장계도 이렇게 태장계 5불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삼라만성의 시약과 그 부처님이 가지고 계시는 뜻, 이 현상 세계에서 이루고자 하시는 원대한 뜻, 그것을 실제로 펼치는 이 만다라 불신토의 세계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아촉열애의 여기는 이제 지장보살과 미륵보살이 옆에 계시고, 그 다음에 보생열애에게는 홍정보살과 보현열애, 아미타열애, 문수관음 이렇게. 자, 그러면은 이 그림으로 보면 말이죠. 금강장, 밀교 금강계 만다라에서 제 첫째 날부터 부처님께서 비로자나 부처님부터 나타나십니다. 맨 처음에 첫째 날은 비로자나 부처님과 나타나고, 그 다음에 이제 동남서북 이렇게 이제 차례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또 여섯째 날은 모든 부처님이 한꺼번에 다 나타나십니다. 일곱째 날은 이제 선지식들이 이제 동서남북과 중앙에서 나타납니다. 그럼 이제 이 나타날 때 한 가지 우리가 보는 것이 있는데 뭐냐면 부처님께서 여성 원리, 불모, 여성 부처님을 이렇게 껴안고 이렇게 나타났어요. 그림을 보면. 비로자나 부처님이든지 아촉열애든지 이렇게 모든 부처님들이 첫째 날부터 이렇게 계속해서 번갈아 나타나실 때 부처님 혼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여성 부처님 불모와 불모를 이렇게 포옹하고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보살들도 다 여성 보살들 대동하고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건 왜 그러냐면 부처님은
최고의 의미가 있고, 여성 부처님은 용의 의미가 있습니다. 용의 의미. 그래서 우리가 이제 흔히 속세에서 생각할 때 남자와 여자의 그런 관계가 아니고, 남자와 여자가 이렇게 쓰고 포옹해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는 부처님의 체와 용이 상징적인 모습으로 이렇게 부처님과 불모가 이렇게 포옹해서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거는 부처님의 뜻이 불모의 지혜를 통해서 이 현상 세계 속에 이렇게 펼쳐지고 있다는 그런 의미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여성 부처를 이렇게 끌어안고 포옹한 모습으로 이렇게 차례로 나타납니다. 근데 이때 나타날 때 한 가지 유의해야 될 것은 그 불세계에 대응하는 육도의 모습도 한꺼번에 나타납니다. 육도의 모습. 이것은 이제 색깔로 치면은 청백, 황정, 녹 이렇게 순차적으로 나타납니다. 부처님은 비로자나 부처님은 밝은 청색, 국토의 색깔은 밝은 청색. 그다음에 아축열에는 밝은 백색. 그다음에 보생열에는 밝은 황색. 그다음에 아미타열에는 밝은 적색. 불공성시열에는 녹색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렇게 이제 국토의 색깔입니다. 흰색은 조금 다릅니다. 흰색은 백청, 황정록 이렇게 흰색은 몸의 색깔은 그렇게 구분해요. 국토의 색깔이 그렇게 밝게 눈부시게 이렇게 부처님의 색깔, 불국토는 이렇게 눈부시게 이렇게 다가옵니다. 그러면은 그것을 그 빛깔을 보고 여러분들 분별하시고 이게 불국토의 색깔.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유의하셔야 될 것은 그와 같이 불국토가 나타날 때 그 상대편 반대쪽에 있는 육도가 한꺼번에 같이 또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비로자나 부처님이 나실 때는 천상계 색깔은 좀 흐릿하게 나타납니다. 백색으로, 흐릿한 백색으로. 그 다음에 이제 아축열애가 나타날 때는 이제 그 흐릿한 적색, 지옥계가 나타납니다. 흐릿한 회색입니다. 지옥계가 나타납니다. 청색. 그 다음에 이제 이 보생열애가 나타날 때 인간계가 흐릿한 황색으로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미타 열애가 나타나실 때는 이제 아귀계가 흐릿한 붉은색으로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불공성치 열애가 나타날 때는 이제 아수라계가 흐릿한 녹색으로 나타납니다. 이게 왜 나타나느냐면 그 사장의 마음속에는 지혜와 자비도 있지만 동시에 악업도 있다는 거예요. 악업도 있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투사되어서 나타나는 거예요. 악업도. 자기 마음이 이렇게 자기 눈에 비치는 거예요. 자기 마음 속에 있는 지혜와 자비가 투사되어서 이렇게 부처님의 모습이 나타나지만, 불보살의 모습이 나타나지만, 동시에 자기 마음속 한켠에 있는 악업이 이렇게 선악과 악업이 투사되어서 천상계로도 나타나고 지옥, 악이 이렇게 나타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모두가 내 마음이 투사되어서 나타나는 것이고, 이걸 유식에서는 만법유식이라고 해요. 만법유식. 모든 것이 다 내 마음이 인식하고 분별하는 것이다. 내 마음이 투사되어서 그와 같은 것입니다. 근데 이걸 만법유식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이걸 더 근원에까지 가게 되면 이거는 부처님의 연기법이죠. 그죠? 내 마음 바탕에 있는 원초를 깨서, 그죠? 이 원초는 우주법계의 모든 시체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원초를 깨서 내 마음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심소, 선악의 심소들에 상응해서 이렇게 비춘 거야. 부처님이 비춰주신 거야. 내 마음이 분별해가지고 그것을 근원에까지 가게 되면 내 마음 바탕에 있는 원초님께서 그렇게 비춰주는 것이다. 비춰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만법유식은 내 마음이 투사된 것이라고 이렇게 보는 동시에 그것을 그 근원에까지 가게 되면 내 마음 바탕에 있는 실제가 내 마음의 요소에 상응해서 연계한 것이다. 내 마음 바탕이 실제입니다. 원초불입니다. 실제가. 이건 내 마음의 요소들이에요. 선이든지 악이든지 선도 악도 아닌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형상을 아는 종자를 해도 좋고, 아집 종자를 좋습니다. 빛이잖아요. 지혜가 빛이잖아요. 그죠? 지혜가 비춰가 나오게 되면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죠? 여기 선이 있으면 선한 모습을 비치겠죠. 여기 악이 있으면 악한 모습으로, 분노가 있으면 분노가, 탐욕이 있으면 탐욕의 모습을 비치겠죠. 그죠? 이게 이제 근원적으로 보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만법유식이라 하지만 그것을 근원에까지 하게 되면 이런 진여법신의 연기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초연이 바르도에서는 이제 육도 건강계 만다라의 부처님과 불모가 포옹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또 포살들을 대동하고 그렇게 나타납니다. 비로자나 부처님과 불모 그리고 보살이 비로자나 부처님과 불모 그리고 둘째 날에는 아촉불과 불모 그리고 지장미륵보살 그리고 여성보살들 그리고 세 번째 날에는 남방에서 보생열애가 불모를 포옹한 모습으로 후공장보살과 보인보살과 함께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제 이때는 비로자나 부처님이 나타나신 첫째 날에는 이제 그 육도의 천계가 나타나죠. 육도의 천계가 나타나. 두 번째 날 아촉열애와 불모가 포옹하고 나타날 때는 그때는 이제 지옥계가 또 한편에는 지옥계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셋째 날에는 보생열애와 그 다음에 그 불모가 포옹하고 나타날 때 그때 그 한편에는 인간계가 나타납니다. 이렇게 이제 쭉 나타납니다. 아미타 열애가 나타나실 때는 악의계가 나타납니다. 또 불공성지열애가 나타날 때는 또 수락계가 나타납니다. 이때 이와 같이 나타나는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기 마음속에 있는 지혜와 자비가 나타나는 동시에 그 한켠에 있는 악한 마음의 요소들이 이렇게 같이 비치는 거예요. 그럼 어떻습니까? 마음속에 생전에 지혜를 많이 닦은 사람 같으면 부분적으로 악업이 작용하더라도 개의치 않겠죠. 그 강한 지혜력으로 불신토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이 사람이 지혜는 약한데 마음속에 악업이 강하면은 여기에서 피안으로 갈 수 있는 불신토로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잡지 못하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또 다음 순서로 넘어가게 되고 다음 일이 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이제